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설명 못합니다. 왜? 애굽에 있을 때는 구별이 안 돼. 삶에서. 근데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모습을 찾으려면은 뒤에 출애굽한 이후에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 애굽에 살던 때를 알 수가 있어요. 살아보면 언어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게 되죠. 이 사람이 과거에 그렇게 살았구나. 우리는 애굽 이스라엘을 보니까 자꾸 여기서 이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건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찾아요? 광야에서.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모습에서 이때 거를 추론해내는 거예요. 이게 1번이고 또 하나는 요건 이제 현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추론해내요? 성경 기록에서 기본은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게 성경 기록이니까 이제 성경 기록에서 찾는데 이쪽에서 찾아내는 거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먼저 찾아야 비로소 이제 창세기를 왜 기록하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봐. 창세기가 먼저였을까? 십계명이 먼저였을까?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모세가 썼단 말이에요. 창세기가 한참 빠르고 십계명이 뒤에 거라고 생각하는데 창세기가 빠른 거 십계명이 빠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시내산에 있죠. 이제 3개월 만에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 시내산에 있을 때의 기록, 이게 창세기 19장이죠. 처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처음 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모세에게 줬던 말씀 뭐예요? 십계명. 19장에 올라가서 십계명이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요거는 출애굽기 19장이네요. 그죠? 가장 첫 번째 십계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스라엘 상태를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된 너희. 창세기 1장이 먼저가 아니고 첫 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와서 이 십계명만 갖고 왔어요. 십계명만 가져가지고 선포로 왔다가 금송아지 사건을 보고 깨버리고 두 번째 다시 올라갔죠. 두 번째는 모세가 판을 새기고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율법이 전해지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풀 때는 요것이 1번 돼야 됩니다.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을 지금 창세기 기록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장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애굽에 종된 너희를 빨리 해석하면 애굽은 뭐고? 애굽에 누가 또 있죠? 누구의 종? 바로. 애굽, 바로의 종. 우리 신약으로 풀자고. 애굽은 세상. 바로는 마귀. 종은 마귀의 종. 이 마귀의 종을 로마서 6장 16절로 가면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 상태를 교인들은 알죠. 이 상태의 상황은 요걸 영혼을 풀면, 이런 상태 영혼을 풀면 어떤 영혼 돼요? 죽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풀면 이제 교인들이 알아요. 요거 창세기 1장 들어가기 전에 이걸 풀어줘야 돼. 원래 우리는 뭐부터 해요? 하나님 첫째 날부터 이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무언가 지금 이스라엘 그냥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말할 수가 없다겠죠. 그래 가장 쉬운 천지 만물을 쓴 이유는 뭐 때문에 쓴다고요? 그 전에 영혼 구원 이야기 해주려고. 먼저 설명해야 돼요. 죽은 영혼.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면 교인들이 뭘부터 알아야 돼요? 죽은 영혼. 내가 살아있는데 구원 이야기 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영혼, 병든 영혼을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죽은 영혼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가장 쉬웠던 것이 창세기 1장의 사건이었어. 우리는 요거 빼버렸죠. 요것도 빼고 요것도 빼고 그냥 첫째 날부터 들어가.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우리 빨리. 창세기 1장은 영혼구원 이야기. 어떤 영혼구원 이야기?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 이건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살리는 과정을 창세기 1장에 담아놨다. 신약은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육으로 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썼어요. 육으로 볼 수 있도록 썼던 가장 첫 번째가 창세기 1장에 기록하고 있었다. 이제 57페이지의 이야기예요. 창조와 영혼 구원,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 육신으로 볼 수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만든 천지 창조 역사를 알게 해 주시려고 기록해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초신자한테도 이 내용을 전해주려 하고, 이 역사적 것은 전해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역사적을 왜 아느냐? 이거를 전해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지 만물 창조 이야기는 안 해도 이걸 빼버려요. 그게 틀린 거예요. 이거 전해주지 않으려면 손댈 필요 없어요. 가르쳐주면 안 돼요. 이거 전해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죠.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설명이 편하니까. 장은 천지 만물을 창조를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내 죽은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창세기 1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뭘 지금 알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배워야 된다고요? 영혼 구원 받는 방법을. 이것이 이제 다 배우고 넘어간 사람한테, 또 청년 장년한테는 이 안에 또 무슨 비밀도 있다? 영혼 창조의 비밀도 있다 해서 이제 끄집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해석 원칙 첫 번째는 성경을 받는 대상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딱 여러분들 구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화자는 뭐예요? 이렇게 쓰면은 그림 그리는 사람? 이게 아니고 대화하는 사람. 제일 첫 번째 대화하는 사람. 이거는 신학교에 가르쳐주는데 이상은 현장 목회면 이걸 안 써먹어. 현장 목회하면 무조건 창세기 1장 뭐냐? 우리 교인들한테 주려고 이렇게 쓰는 거야. 아닙니다. 우린 제2화자예요. 나는 그 당시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당시 누구에게 이 본문을 주고 있느냐, 왜 주고 있느냐를 반드시 찾고 설명을 해야 다음 내용에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거 찾는 거예요. 제1화자의 내용이 무엇이냐. 상황. 창세기 1장은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를 신뢰로 섬기며 살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전해주는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 현재를 봅시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딱 가면서 1장은 그렇다 치고 2장, 3장에 오면 뭔 내용을 계속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던 이야기를 가르쳐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의 뜻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줘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전해주고 깨닫지 못하니까 아담을 비유로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설교 잘 듣고 성경 공부 잘하고 남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단 만남. 나한테 말했단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죽었다 깨도 영혼군 내용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죠. 60페이지로 가봅시다. 도표 하나 썼죠. 지난번에 영혼군 도표 12개. 이 창세기 1장은 이 도표를 중심으로 쓰고 있어요. 저희들이 가르칠 때는 이 도표, 전체 오른쪽 도표, 왼쪽 도표, 전체 도표를 복사해 가지고 가르칠 때 보여줘. 이건 답이죠. 도표는 답. 창세기 1장을 볼 수 있는 도표의 답. 죽은 영혼이 어떠한 거냐를 가르쳐줘야 그들이 내가 죽어 있구나, 살아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내용, 실제는 이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쓰고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 썼어요. 유치원생들한테 유치원생들입니다. 유치원생들 산 영혼과 죽은 영혼을 그리라면 어떻게 그릴 것 같아? 유치원생들은 요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만 생각해? 살았다, 죽었다. 그럼 유치원들은 제일 빨리 그려. 어떻게? 이 동그라미 이렇게 2개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칠해버리고. 딱 이렇게 치네. 왜? 요거는 죽은 거, 요거는 산 거. 딱 유치원 다시 물어봐. 어떤 것이 산 거예요? 깨끗한 거. 어떤 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창세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쉬운 방법을 썼느냐?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은 이제 갓난아기 수준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썼던 거예요. 요 답이 없다고 가정하고 창세기는 이제 이 답이 없죠. 이걸 물어보면 유치원생들 알아 몰라? 모르지. 우리 성경 보는 사람은 요것만 보는 거야 지금. 이걸 그림, 그림자, 비유 내용인데 이것만 보는 거야. 우리 성경 박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답을 쓴 거예요. 근데 나는 유치원생 수준인데 만약 하나가 앞에 답을 써놓고 이렇게 지금 그려놨다면 참 편했을 것인데 이렇게 쓰면 더 혼동되니까 하나만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뵀죠. 왜 바울은 영이나 마음을 논할 때 항상 육체를 가져왔느냐. 육신의 생각, 육신의 법, 이쪽은 영의 생각, 하나님의 법. 왜 이걸 원래는 이거 쓰면 안 된다겠죠.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는 육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은 생각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제공할 수도 없어요. 바울은 분명히 영 속에서 2개가 다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쓸 수가 없었다겠죠.
왜? 당시 헬라 철학이 하나에서 하나만 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개를 쓸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 이런 시대로 왔더라면 영 안에서 영의 생각도 나오고 육신의 생각도 나온다. 마음 안에서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온다. 이렇게 썼을 게 지금 시대는. 왜? 이거는 우리 지금 보편적으로 전부 알고 있다겠죠. 생각이 악한 생각도 선한 생각도 지금 학문이 그런 시대니까. 그러나 그 시대는 쓸 수가 없었단 말이죠. 이것도 모른다겠죠, 목회자들이. 성경을 그냥 바울의 육신에 여기서 제가 올라온다 이거 육신에 여러분들이 주석이나 모든 책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육신의 속에서 육신이 죽었는데 뭐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은 바울이 말했는데 배경도 모르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와 같이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도 원래 하나의 다이렉트 답을 써줬으면 괜찮을 건데 다이렉트 답을 쓰고 천지만물을 같이 우리 배운 대로 같이 써놓으면 더 어려워. 목사님 주석 좀 써주세요. 나는 절대 못 쓴다 그래서 왜? 주석을 쓰려면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건 기본 12가지를 해석하는데 12가지를 답을 써놓으면 그 책을 보는 사람 다 가짜라고 생각해. 하나의 뜻만 있을 것인데 뭐 이렇게 맞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개를 합칠 수가 없었어. 영적인 아까처럼 육적이다 영적으로 글을 써도 모르겠고 두 개를 다 써도 모른다면 제일 쉬운 그림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지만물의 창조는 우리는 글로 읽지만은 그 시대는 뭘 봐요? 눈으로 보는 거죠. 해가 딱 만들어진 거, 달이 딱 만들어진 거, 식물이 만들어진 거, 그림이에요, 그림. 이런 그림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가장 먼저 가르쳐 준 것이 아담이 배웠던 걸 뭘로 배웠어요? 아담이 처음 눈을 뜨고 뭘로 배웠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색상, 색. 글을 하면서 그분들을 가르칠 때 가장 쉬운 것이 그림이다. 이렇게 그림이라면 나를 이렇게 강사로서 하나님 쓰면 안 돼. 왜 쓰면 안 돼? 제일 못 거는 게 그림인데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작년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설교할 때도 글로 읽지 말고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그 시대가 그려져요. 그려지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방법을 썼는데 답이 없으니까 어렵다. 신약은 두 가지 다 갖고 있다고 했죠. 그림도 갖고 있고 답도 갖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는 60페이지는 도표 갖다가 이것만 잘 외워놓게 하면 뭘 지금 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 설명해 줘야 되니까. 아까처럼 신학에서 말하는 우리 영혼 이렇게 죽었다 예수님 밖에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이 뭐냐. 창세기 1장에 영혼 창조의 비밀이 거기 있다고. 창세기 1장의 시작. 우린 창세기 1장의 시작을 못 붙들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보다 앞에 있는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 앞에 있는 구절. 우리는 성경 길이로 보니까 그거 찾으려면 한 1년 후에 찾아야 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답이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어디 뒤에 있다? 저 신약 끄트머리.
구약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은 어디에?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뭐예요? 구약을 결론 내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지만 히브리서는 소속이 구약입니다. 말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별을 할 때 말라기가 구약 마지막인데 히브리서는 구약을 결론 낸 성경, 구약에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마지막 추가로 담아놓은 것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은 히브리서다라고 생각해야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창세기 1장 1절보다 앞선 구절, 히브리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여기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 태초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면 그 전에 없었어요. 뭐가? 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태초는 우주 만물이에요. 이 태초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래서 3절이 앞입니다. 무는 뭐예요? 없다. 그럼 없는 것은 뭐가 없어요? 창세기 1장 이하에 나오는 모든 세계 만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육신으로 보이는가? 모든 것은 있다 없다? 없다. 1번. 그러나 영적인 것은 어떤 것만 없다? 이때는 영적인 것은 이미 있었어요. 창세기 1장이 시작할 때 영적인 건 뭐예요? 천국, 하나님, 천사, 영적인 것들은 다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도 있었는데 이 태초에 없었던 영적인 것은 사람 육적인 거고 영혼이 언제 창조를 차지해야 되니까 세계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에 영혼을 먼저 만들고 천지만물을 만든 거요. 아니면 천지만 만들기 전에 영혼이 없었던 거예요. 오리겐의 영혼 선제설, 그리스 신화, 영혼 선제설을 주장할 때는 전에 있습니다. 영혼이 원래 있어요. 오리겐 신학의 선제설은 지구가 왜 창조됐느냐, 사람의 육체가 왜 창조됐느냐, 또 김기동의 신학으로 하면은 지구는 두 번째 창조다. 김기동의 신학이 이제 그리스 신학에 나옵니다. 왜 지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을까? 오리겐은 그 당시 오리겐의 영향을 내렸던 것은 헬라 철학이니까. 창조가 달라요. 창조 전에 죄에 대한 내용은 뭐가 나와요? 천사의 3분의 1 타락. 우리는 천사의 타락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리스 신화 가면 신화는 신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 가면은 지구가 왜 만들었느냐, 사람이 왜 만들어졌느냐. 거기 가면 신들이 타락을 했는데 신들을 잡을 수가 없죠. 또 타락한 신들은 천국에 살 수가 없죠. 떠돌이상이죠. 이 떠돌이
그러니까 이 신들은 우리 성경 보면 마귀들이죠. 귀신들. 이 타락한 귀신들이 이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가둬야죠. 그래서 지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람 안에 가두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래서 김기동이가 말한 우리 귀신들은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고 오리겐 신학은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창조하기 전에 영혼들을 천사를 만들 때 영혼들을 동시적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가득 만들어 놨는데 영혼들 중에 딱 하나만 타락하지 않고 전체가 다 타락해 버렸다라고 씁니다. 이렇게 나온 배경이 그리스 신화 때문에. 왜? 그리스 신학은 인간의 육체는 타락한 신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놨죠. 그럼 그 신들을 오리겐은 영혼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스 신학에서는 타락한 신들이라고 보고 우리 신학에서는 타락한 천사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자, 존재. 그래서 신학에 따라 다릅니다. 세 가지였어요. 오리겐 신학의 타락한 존재는 영혼이고 영혼만, 영혼이 먼저 창조된 거예요. 오리겐은. 그다음 그리스 신화는 타락한 게 누구라고요? 신들. 성경은 타락한 존재 누구? 천사. 다릅니다. 주장이 달라요. 다음은 똑같아요. 인간의 육체는 왜 만들었느냐? 이 영혼들을 범죄한 영혼들을 요거는 영원히 죽지 않죠. 영원히 죽지 않아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데 그럼 이 영혼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나님 만들어 버렸는데 그래서 이 영혼들을 육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 영혼 선제설이죠. 해가지고 사람이 고통당하죠. 고난당하죠. 고난당하면 뭘 깨달아요, 사람은? 죄를 깨달죠. 그래서 죄를 깨닫고 정화되면 천국에 가고 또 깨달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그 영혼들을 지옥에 보내는데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임시지옥. 그 지옥은 더 힘들죠. 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니까 거기서 깨달으면 그 영혼들은 다시 천국으로 불러간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영혼들이 다 정화되면 뭐가 필요 없어요? 지옥도 필요 없고. 그래서 유한지옥설, 무한이 아니라. 그 다음 지구도 필요 없죠. 그게 오리겐 신학. 오리겐은 헬라 철학과 같이 이분설 영혼을 주장하다 보니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기본 헬라 철학은 전부 누구예요? 신들. 그래서 헬라 그리스 영화들 보면 어떤 사람은 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가 반반씩 섞여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유전설, 창조설과 유전설을 주장한다 했죠. 창조설과 유전설은 태초 1장 1절 이후에 영혼이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영혼에 대한 신학이 달라요. 기본은 이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별을 잘해줘야 창세기 1장에 들어오기 전에 정확히다가 짚어줘야 돼. 그러나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김규동이가 막 번성해가지고 해서 김규동 전 대단해서 한국교를 덮었어요. 그 뿌리들은 아직도 지구를 제2창조, 창세기 1장을 제1창조. 창세기 1장에는 타락 자체가 안 나오죠. 범죄가 안 나오죠. 근데 2장에서 지구를 만들고 범죄가 나오죠. 그래서 제2창조라 그래요. 그래서 김기동 씨는 이제 거기다 또 삐딱하게 나간 것은 죽은 귀신들, 그러니까 귀신들이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약간 달라지는데 이 구별 잘해줘야 돼요. 이런 건 뭐냐면은 창세기 1장을 연구하기엔 전제 조건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구별을 시켜놔야 비로소 창세기 1장을 들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빼버렸어. 다 빼고 무조건 첫째 날 못 만들어, 둘째 날 못 만들어. 남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하는 영혼 이야기니까 정확하게 짚어야 돼. 영혼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범죄되었느냐.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의 내용은 영혼 구원 이야기니까 이제 뭐부터 나가요? 죽은 영혼부터.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만들려면 영혼이 언제 창조됐는지부터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 근데 이 창세기 1장은 이미 지금 천지 창조를 말하고자 하는 시점이 아니고 범죄하고 완전히 마귀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시점에서 창세기 1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영혼에서도 시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출처를 알아야 되니까 뭘부터 찾아야 돼요? 영혼 창조도 찾아야 된다. 어렵죠? 물론 성경 박사는 어렵지 뭐. 박사원에서 쉽게 가르치는 뭐 박사원. 이거 자료 하나 해야 돼요. 히브리서를 저 뒤에 가서 읽지 말고 히브리서 만화의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5절까지도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냐, 요한일서도 태초로부터 계시냐, 이런 건 다 창세기 전의 내용입니다. 시간적으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만 등장하잖아요. 근데 요한은 그 태초에 누구 등장시켜요? 예수님 등장시켜. 구약은 성부하는 등장하냐, 요한은 예수님 등장시켜. 또 히브리서의 주장은 무를 먼저 등장. 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나 욥기서로 가보면은 무는 무이는데 무 앞에 내용, 창세 무 앞에 내용이 없잖아요. 무 앞에 그럼 뭐가 있었느냐?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 14장에 가보면은 그룹들, 천사들이 등장하고 기들이 타락이 등장하지만은 이 천국이 창조 전에 있었느냐, 아니면 동시에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들이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야 돼. 이 창세기 1장을 찾아가기 전에 이전의 사건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다고요? 정세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져 있다고 예수님의 선제를 계속 가르칩니다. 신약에서는 또 요한도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보면은 에덴 동산이 만들어질 때 누가 있다고요? 그룹들. 에덴 동산은 몇째 날 만들어졌다고? 셋째 날. 그러니까 이틀 기간이 있어요. 근데 욥기서 보면은 하늘의 별들이 만들어질 때 누가 또 있었다고 기록하냐면은 천사들이 있었다고 주장을 해줘요. 근데 그런 기록들을 찾아보면은 천국과 천사들은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있었구나. 또 그 있었던 시점에 누구도 있었다? 예수님도 있었다. 그러니까 같이 가르치는, 무조건 여기로 들어가지 말고 이때에 역사 창조, 창조 목적, 여기 가야죠. 창세기 1장을 왜 시작을 했느냐. 1번은 무입니다. 창세기 1장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 순서. 참 무인데 하나가 있었어요. 진화론은 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유에서 출발합니다. 유에서 유가 나와. 창조론은 무에서 유가 아니에요. 원래 창조론도 유에서 유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무에서 유가 나온다는 말은 인간의 위치에서, 육신 눈으로 보이는 거, 눈으로 보이는 것의 이치에서는 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치는 유입니다. 이 유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1번 무인데 무에서 동시에 하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함께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 스스로.
창세 전의 사건입니다.